졸리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네. 더군다나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주일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또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데 시간이 이 시간만 유일하게 허락된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예배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오후 시간이라는 점, 또 주일을 열심히 보낸 후라는 상황이라는 점이 참 사람 졸리게 합니다. 물론 졸고 있더라도 앉아만 있어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조시겠다고 벌써 준비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멘이 더 크게 들립니다. 큰일 났네요. 하지만 기왕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달콤한 졸음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이 복음의 기쁨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또 돌아온 주일이고 또 종례 시간 같은 그런 예배, 그 정도의 기대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이런저런 장치들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시간이라서 말씀을 봐야 하는데 오늘은 어쩌면 우리의 세상을 더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별것 아닌 장치지만 그 장치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비본질로 인해서 본질을 묻혀버리는 일이 되겠죠. 그 비본질을 통해서 본질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쏜살 같은 그런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쏜살 같은 속도로 무엇인가 물결이 있는 것 같고 그 물결이 흘러가고는 있는데 거의 급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변화에 주역이면서 또 그런 변화의 물결을 좀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이 그 속에서 또 문화를 창조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특별히 그렇게 신조어가 이들의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조어들은 대부분 보니까 줄임말인 것 같아요. 우리 연동교회 주일학교도 그런 트렌드를 맞춰서 연동교회 주일학교를 연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가 이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등부 시절에 지금 한경균 목사님,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중등부 아이들을 데려놓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교회가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교회가 세상 안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왜 가져야 돼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신조어가 유행이라면 그것도 좀 잘 알아야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로우 레벨부터 시작합니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답을 먼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는데 낄낄 빠빠가 뭘까요? 답을 벌써 가르쳐 주셨으니까 같이 알겠네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게 신조어입니다. 낄낄 빠빠. 이 정도는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이것도 좀 새로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정말 좀 수준 있는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좀 긴 문장인데요. 이번에는 문제하고 답하고 따로 나올 수 있을까요? 보여주실까요? 안 됐나 봐요. 그냥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볼까요?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위에 있는 말이 문제예요. 할 말 하안, 제 읽지도 잘 못하겠어요. 할 말 안, 솔까말, 너 세젤리다, 번달 번줌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 외계어죠. 시작부터 끝까지 외계어인데, 할 말 안, 하안은 무엇이냐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어. 이건 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솔까말은 조금 아시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는 너고, 세젤레는 뭘까요? 그렇죠.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럼 번달 번줌. 그렇죠. 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 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관심 있는 그 이성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좀 세태를 이야기해주는 조금 수준 있는 단어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리토르족은 뭔지 아세요? 리토르족.
이건 좀 신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다라는 의미의 리턴과 캥거루를 합성한 말인데 무엇이냐면 결혼을 했다가 그래서 독립했다가 전세난과 육아 문제 등으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 젊은 가정들을 리터루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할 바는 뭘까요? 그렇죠. 이 정도 센스는 있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플러스 아빠 합성어입니다. 할 만은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리터루족의 부모님들이죠. 그래서 그 리터루족의 자녀들을 봐주시는 분들, 손자 손녀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대요.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10쌍 중에 6쌍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 50%였던 수치가 2016년에 이렇게 63.8%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신방 다녀보니까요, 이 수치가 정말 맞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50% 이상이 손자, 손녀, 손주들을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 보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잘은 모르지만 눈치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손주들 안아주고 놀아주느라고 관절염에 스트레스,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질환까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참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모든 시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세다, 말세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온 듯합니다. 인륜이 무너지고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즘 세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세상의 발전에서 좋은 쪽으로 제한되는 것이 없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전에는 도덕적으로 또 예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일들이 요즘에는 그런 제한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그런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한에 묶여 사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이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당연한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벌이 해야 합니다. 둘이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실정이니까, 실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딸 자식들도 공부 다 시켜놨는데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희생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드십시오. 제가 여성의 이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따르는 그 상식이 점점 가정의 엄마의 자리를 양보시키는, 그렇게 양보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가 가정에서의 엄마, 아이에게의 엄마를 확보해주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없는 것만이 문제라는 것보다 가정에 정말 중요한 엄마의 자리부터, 그거부터 무시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빠는 돈 버는 기계가 된 것은 오래전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위협되는 사회 구조입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 공동체, 그 가정이 깨어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해야 할 것이 참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회 구조, 그런 문제인 것, 사회 문제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것은 누려야 할 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누려야 할 것을 남들처럼 똑같이 다 누려야 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올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웹툰 작가가 자기가 경험한 장면을 자기 웹툰에 그려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이 아이를 찾으러 갔을 때의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늦게까지 오지 못해서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껌껌한 어두컴컴한 그 어린이집 안에서 자기 부모인 줄 알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인가? 우리 아빠인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당해야 할 아픔이 더 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자신의 미생이라는 이 웹툰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천인공노할 그런 확실하게 나쁘다고 느껴지는 그런 세태뿐만 아니라 어느덧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상식이 이미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속화의 방향은 당연히 하나님 정반대 방향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물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멀어지는 물결입니다. 그 물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빠르다는 것은 느끼는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를 생명에서 멀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그런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하시는 이야기를 다 잘 들어보면 모두 옛날 분들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옛날 장로님이 진짜 장로님이었습니다. 옛날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이었습니다. 옛날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말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것이 단순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세상 탓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문제라기보다 이 좋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데 정작 진짜 유지해야 할 것을 양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영적 상태를, 나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기준을 같이 맞춰서 같이 낮아지는 것보다 세상의 평균이 낮아져 있으니까 점점 더 낮아지니까 오히려 더 높은 영적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세속화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더 그렇게 죄된 상태에서 안주하면 결국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려 내려가고 있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갈 길, 그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 자기 자신이 표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나는 뭐뭐다 라는 그 에고 에이미가 7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길, 진리, 생명,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또한 중보자이자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골, 그 자체이신 것도 드러납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이 세속화라는 파도 속에서, 그래서 2000년 전보다 더욱더 특별한 길이 필요할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함없는 유일한 길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세상이 돌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은 목적지까지 나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돌아가야 할 그 목적지, 하나님께로 난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길로 성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길이,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것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길이요 진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길이 목적 자체도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 생명, 살아있는 것,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해주는,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시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생명, 바로 그런 생명,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없습니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은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기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방 다니던 중에 한 구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이고 사연이 없는 집이 없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가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아픔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 구구절절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느끼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러면서 저절로 흥얼거리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제 입에서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감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가능하다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갇힌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에 집중해 주십시오. 가사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평안 없어도 버티고 견딤 속에서 결국엔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한번 이번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여기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가정은 자녀가 겪은 아픔과 그 고통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가정은 그런 자녀를 가지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쓰면서 사람을 노역 다 하다가 그래서 병원 갔는데 아이 때문에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약 부작용 때문에 배가 복수를 찹니다. 그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참 긴 시간 동안 수번의 대수술을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러고 싶다고, 정말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상처로 인해서 힘겹고 힘겨운 삶, 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암 선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끝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찾아온 그 암 선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들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병상에 계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찾아뵐 때마다 노년에 만나게 되는 그 육신의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숨으로 시작된 그 찬양 속에서 또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곡조가 있는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지, 그런 찬양이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오는지 정말 미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덕분입니다. 아니,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은혜 덕분에, 아니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영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내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신방 속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123 전도축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려면 교회 자랑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123년 전통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총회장님이신 목사님 자랑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세련되고 정결한 설교를 자랑하시겠습니까? 거룩한 분위기의 예배를 자랑하시겠습니까? 화려한 찬양대의 찬양을 자랑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연동교회 중심에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그렇게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연동교회는 은혜 아니면,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함께 나누며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 못 느끼고 계시다면 느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그 가운데에서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다가오십시오.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123 전도축제, 한 사람이 2달 동안 3사람을 전도할 때 2달 그냥 보내지 마시고, 혹은 2달 동안 그 3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적어도 1달 동안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돌아보시고 그런 나를 만지시는 주님을 느껴보십시오.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의 각 구역, 주일학교, 각 선교의 모든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느끼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은혜를 나로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결국에는 그래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렇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게 고백함으로 손 내미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예수님, 너도 그 좋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연동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실한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왜 내게 이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 모든 염려하시는 주님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유일하게 자랑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연동의 중심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날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날 살게 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그 좋은 예수님, 너도 믿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허락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임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